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찾아온 은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름하여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 이 장정만 계수한 수인 걸 아셔야 돼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떡 7광주리 그리고 생선도 7광주리를 가득 남겨놓았던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3가지 모두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무렵에 또라고 하며 이렇게 무언가가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로부터, 반복되어지는 실패로부터, 그러나 다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그 무렵에 또라고 출발을 하죠. 여기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무리가 들끓었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여기 모여 있는 무리들이 먹을 게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아서 만족했거든요. 근데 줄이고 움츠린 이 배가 계속 꼬르륵 꼬르륵 배시계가 이렇게 울리게 되니까 더 이상은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돼서 이제는 은혜로운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이 배의 굶주림에 더 본능적인 어떤 그런 아우성들이 모든 무리들 가운데 지금 넘쳐나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린 사실 성경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로운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또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흘을 굶어보면 양반이고 뭐건 없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는 옛말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굶주림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의 문제이기도 하니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지만 떡은 역시 또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문제가 이들에게 터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큰 무리가 집단화되어져 있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은혜로운 군중이었는데 이제 삽시간의 성난 군중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형편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우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피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다가 물이 조금 말라가니까 돌연 그 흥분한 군중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럼 모세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마실 물 달라요. 마실 물 주시면 지나고 나서 조금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이 먹을 게 늘 호의호식할 수 있는 곳은 아닐 거잖아요. 먹을 게 좀 부족해질라 하니까 역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세한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자고 이 광야에 왔던가, 이러자고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던가, 다시 애굽으로 그 종살이했던 시절이 그립다. 그렇게 지금 신세한탄을 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실상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반복되어지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린 요즘에 그것을 경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를 뿐이에요.
고상하게 말해서 경제이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결국 국민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가 국가와 정부의 실력일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인기가 있는 정치인, 아무리 인기 있는 지도자도 먹고 사는 국민의 경제를 책임져 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돌연 돌변할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상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오늘 이 기록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라고 아주 특별히 이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잘 보세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아멘.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몇 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차도 그래 오래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비슷한 기적 사건이 이미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고 은혜로운 주의 말씀에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먹을 게 똑 떨어지자 이들에게 이제 이 문제가 심상치 않은 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건 마가복음 6장에도 이미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없어 난처한 상황,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위기의 상황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또 반복되어지는 재차, 3차, 아니 그 이상으로 반복되어지는 문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을 근래 들어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언제 그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걱정하다가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거리 없다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으실걸요? 네, 이 문제를 지나 저 문제로,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요 문제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장애물 없는 그러한 고속도로를 이렇게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첩첩이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폴짝폴짝 힘들어도 뛰어넘는 그런 장애물 경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참 힘겹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새로운 문제라기보다 비슷한 듯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다친 상처가 있는데 이게 아물쯤 됐는데 다시 거기 어쩌다가 또 똑같은 데 다쳐요. 이 맞은 데 또 맞으면 더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문제는 우리의 힘을 더 빼놓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까,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거듭거듭 우리의 인생의 구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어때요? 이제 자식들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들은 또 자식들이 학교 가고 직장을 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내 밥벌이 하고 이럴 때까지 부모의 마음은 이제 우리 거를 두고 걱정하지는 않아도 자식 두고, 근데 자식 두고 걱정할 문제 다 해결되면 걱정이 또 없을까? 손주들 두고 금이야 오기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시면서 얘네들 또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군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질적인 문제만이 또 전부가 아니죠. 여기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육신의 고단한 삶은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신이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나만 잘 살아서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되잖아요. 갑자기 중앙성 침범해서 이렇게 들이받는 경우들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닷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반복해서. 그러니까 관계 문제들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반복되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난관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주는데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일러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답이 여기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들, 이 문제 지나 저 문제 오고 문제 투성인 세상도 보고 우리의 인생도 살 때 그거 어떻게 대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이라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네. 이미 우리는 아무리 무균 공간을 만들려 하더라도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떠다니는 바이러스, 세균, 투성인, 이미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사회가 병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기를 바라는 무릉도원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엔 크든 작든 어떠한 양상이든지, 그게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이든 정신의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교회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 주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체념하듯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 근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려고 오는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문제로 인하여 질식당하고 문제로 인하여 헉헉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넘어서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야곱이 집 떠나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가진 것 다 탕진하고 나니까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잃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귀한 줄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경험하면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 역시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상과 다르게 교회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반복되는 문제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무렵에 또, 이 찾아온 문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낯선 문제는 아니었어요.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미 선교육이 되어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상도 비슷해요. 상황도 비슷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마치 제자들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처럼 전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지가 전혀 그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이 상황을 낯설어 한다는 게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히려 주님께 따져 묻는 거죠. 주님,
어쩌시려고요? 이 많은 사람, 이 광야에서 얼마의 돈을 들여야 이 사람들을 먹을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될까? 그게 믿음 없는 이 왕의 신하가 했던 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적잖이 지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를 낯설게 대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주님 이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주님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어쩌시자고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눈에 무엇이 크게 보이고 있죠? 광야가 커 보이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군중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커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커 보이고 사람의 문제가 커 보이고 골리앗처럼 세상이 커 보이게 되면요, 불확실한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유사한 상황에서 오병이어 때에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들 손에 지금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면서 아니다, 너희가 나눠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죠. 아니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에 큰 돈을 가져다가 사도 이거 다 먹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걱정을 더 앞세웠던 제자들의 문제가 지금 칠병이어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이 모습 어떠신가요? 어디서 좀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네, 낯설지 않아요. 우리에게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자주 까먹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병폐가 아닌가 싶어요. 잊고 살아요. 소중한 건 빨리 잊고 주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과거의 문제거리들은 잊질 않아요. 도무지 못 잊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께서 이걸 다 가져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서도 이걸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곳간에 가지고 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 때는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의심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실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 우리의 일상 속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로만 사랑을 배운 사람이 정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왜 믿음의 실현인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잘 교육받고 훈련도 받고 예배도 잘 드리시면 그 다음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거리들은 믿음의 테스트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믿음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배웠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불신과 의심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의 훈련과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이 머리에서만 맴도는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력함의 실패를 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시편의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실패 반복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강한 듯 보이지만 지극히 연약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실패를 반복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리 멀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와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 진토임에 불과한데 나를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세상과 맞부딪히려고 한다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100번이면 100번 다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러니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본디 진토와 같은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내 모습이다 하는 것.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이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반복되는 문제 위기 앞에서 반복해서 의심하고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무렵에 또 이 반복은 문제만이 아니고 제자들의 실패만이 아니고 이 반복은 우리 예수님의 반응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문제 제기는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막 합창을 이루듯이 지금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우성치는 그 무리들의 문제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또한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의 기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그 긍휼에 풍성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외치고 또 외쳐도 질리지 않고 외치면 외칠수록 힘이 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는 것을 진려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고 나와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예수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짧은 기도문이 그거잖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겠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고통을 짊어지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잖아요. 동일시하시는 거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느껴지듯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기를 앓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중병으로 고통당할 때 내 이 고통을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십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내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 고통거리가 문제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할 때 강하여지는 비결이기도 하죠.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울아 바울아,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다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심으로써 바울이 평생에 자기만의 약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을 저주거리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비결로 알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여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자랑거리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니,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가니, 오히려 나는 이 나의 약점이, 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숨겨진 축복의 선물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병자들은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주님은 늘 일일이 병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 안수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의 신비스러운 효능을 말하는 기보다도 주님의 마음이죠. 병들어서 누구 하나 따뜻한 온정으로 손 내밀어 준 사람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대신다는 것,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일일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슨 신비한 요술방망이로 뚝딱해서 나오는 기적이 아니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비비면서 주문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지만 가장 효과적인, 가장 빠르게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될 기도는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미사여구가 많잖아. 꾸밈음이 많아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원색적이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나 이런 것 저런 거 잘했습니다 라고 말을 안 했는데, 하늘에서 이 세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래, 너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민족과 시대와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중보기도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이 여러분 중보기도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잘난 면을 부각시켜 놔서 기도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삼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여러분 그것 자체를 낭망하지 마십시오. 70번씩 7번, 해석에 따라서는 7번씩 70번, 뭐 어떻게 쓰더라도 그건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해 줘라 하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작은 실수 반복된다고 우리를 나몰라라 내치실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죄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문제일 뿐이고,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은 질리지도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번 꼭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실패만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요,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려고 해요.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송의 6절로 이루어진 이 가사가 마지막 부분은요 똑같아요. 바로 주께로 거저갑니다. 거저간다는 이 표현, 우리에게 좀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뭔가 갖추고 갈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더 더뎌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 유산 다 까먹었으니 아버지 볼 낯이 없다, 까먹은 거 한 100분의 1이라도 채워놓고 내가 가야 내 아버지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그럼 영영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가, 오늘 이 말씀은 거듭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랬죠? 거듭 찾아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다시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주님 앞에 회개할 때면 거듭 용서하시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거저갑니다. 날 오라 하실 때 주여 내가 거저갑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성도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는지, 지금까지 지내오던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실패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오십시오. 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예요. 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회개할 게 없어, 그건 우리의 신앙이 거의 바리새인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 많아서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저 오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거저 와서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 깊이 맛보고 그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